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 첫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투라고 있는데 이 전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엇을 했냐면 우리는 이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 그러니까 이제 7인을 뗐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미혹부터 시작해서 전쟁, 기근, 그다음에 전염병, 순교자의 수가 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쭉쭉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 땅에 환란이 생긴다. 한번 나팔 불 때마다 첫째 나팔 불리면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 같은 것이 실제로 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 때는 하늘에서 횃불같이 불타는 것이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지면 3분의 1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팔 불면 뭐 큰 별과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물샘에 떨어져서 이것이 쓴 물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죽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나팔 불 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럼 다섯 번째 나팔 불 때,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까지 이런 환란들이 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린다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면 그냥 죽임을 당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매매도 하지 못하고 핍박을 받게 되면 핍박받고 여러분들 죽을 각오를 하시고, 그 죽으시면 이제 낙원에서 예수님을 재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남아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일곱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하나씩 쏟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악하고 독한 종기 같은 것이 나가지고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바다에 쏟으면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면 바다가 피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피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해에 부어지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는데 죽지를 않고 영원토록 고통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적인 세상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나누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우리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한평생 해봐야 120년, 길어야 120년 이렇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어떠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120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는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시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시점에 무엇을 하셨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을 그래서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는 시점이 이제 태초라 그러는데, 이 태초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러면 태초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점과 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 같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약 6,500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6,00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점과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냐면 여기 점과 같은 인생에서 점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이것을 사람들이 살면서 고통도 받으면서 돈 때문에 걱정도 하면서 사람 관계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안고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요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점에서 영원한 시간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지 우리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영혼의 시간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불타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에 들어간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원토록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천국의 자격을 이 짧은 시간이란 그 시간 동안 천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되냐면 영원토록 불타는 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살아야 되냐면 여기를 살 것이냐 여기를 살 것이냐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천국에 살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살 자격이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천국에서 살 자격을 갖추고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오직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데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뭐냐면 몸뚱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몸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어요. 이 생기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성령입니다. 사람은 육신에 입고 있는 이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자 사람이 무엇이 됐다냐면 생명이 됐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이란 말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말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이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어디에 가게 되냐면 여기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담은. 자, 하나님은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두시지 않고 어디에 두셨냐면 구별된 장소인 에덴 동산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담을 어디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내 강의 축복과 이제 각종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하나 하지 말라 했던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선악과 언약이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는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을 사람들이 자꾸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놓고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그제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선악과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택하시고 에덴 동산에 구별하여서 아담을 두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으로서 아담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생명나무를 먹고 살았으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건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에는 패역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이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자, 구약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먼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떤 구별된 장소로 이끌어내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주시는데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라는 이런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냐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뭐냐면 무엇은 하라는 것들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먹으라는 것처럼 언약에는 이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뭐냐면 생명나무인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들은 선악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셔서 보신 겁니다. 구별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때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이것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고 이게 기록된 거예요. 구약의 전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는 이 법들을 주신 것이 뭐냐면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모세 오경 뒤에부터 창출, 레민, 신 이게 모세 오경인데 신명기 다음 뭐예요? 여호수아부터 쭉쭉쭉쭉 해서 말라기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씀대로 살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이 말씀대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지옥 가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은 천국 가고 말씀대로 불순종했던 사울은 지옥 가고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또 중간에는 좀 어리버리타다가 마지막에는 말년에 또 회개해서 돌이켜서 천국 가고 르보암도 천국 가고 여로보암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패역해서 지옥 가고 이게 기록되는 것들이 역사서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저거예요. 성경 여러분들 지금 전체를 통독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모세오경은 이거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해야 지옥 가는지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고 이렇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패역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 아담이 이렇게 반역했던 것처럼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이것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노아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왕정 시대에 거쳐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마귀 편에 서서 불순종하고 죄를 즐기는 것을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 볼 때, 이 죄를 짓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죽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 마음이 어때요? 이거 죽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천국 가지만 나머지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택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아들을 보내자. 내가 나의 종들의 선지자는 예수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니까 이제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보내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하셨을 때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에게 그 구별된 장소로 일단 먼저 이끌어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소병제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셨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구별되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됨을 통해서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택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야 구약 시대는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란 것은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했고 아담 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말씀을 주셨고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택하신 장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고 모든 시대를 망라하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인 택하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나가야 되냐면 이곳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 못하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선지자가 구약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한 사람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주의 종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줘야지 이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지옥 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을 갖춰서 천국 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 전하기를 계속해서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섞인 사람의 말을 전하게 되면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간다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갈 사람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빠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도둑질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평안이니까 너는 천국 가 이래 돼 버리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가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곳에 간다고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 말을 섞어서 다른 말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담임 목사님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느 순간 마귀가 저에게 틈타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전하게 되면 제 영혼이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듣는 여러분들도 같이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쉽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네, 좁고 협착하다 했지 언제 어렵다 했어요. 좁아서 사람들이 잘 안 찾는다 그랬지. 근데 찾기만 하면 그것만큼 쉬운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것만큼 쉬운 거 여러분도 없습니다.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해서 천국 가는 길이 정말 너무 어렵구나.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죄짓고 가는 것이 더 쉽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것을 찾는 자는 그것이 생명길이고 평안한 것을 여러분들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7번째 나팔 불 때 여러분들 환란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환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끝까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쉬워요? 아니면 죽음 앞에서 예수님 난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예수님 믿는 게 훨씬 쉬워요. 끝까지 시인하는 게 훨씬 쉬운 길입니다. 다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일 거야. 너 예수님 믿으면 너는 사고 팔지도 못하고 너는 굶어 죽어야 돼. 그래도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딱 재림하셨을 때 우리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 잠깐 못 참아가지고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다. 딱 선포해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지는 지옥 들어가는 게 쉬워요? 지옥 들어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잠깐 환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지지 못해서 죽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쉬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게 훨씬 어려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요거를 캐치하지 않으면 막연히 여기를 틀면 탑니다. 아, 봐봐. 너 죽는 것,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지.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 영원의 세계를 사는 것인데 마귀는 계속 요 전문가 같은 인생이 너의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 목숨 부지하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 이 사람들 다 죽어서 결국엔 어디 가냐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갔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천국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가 그 이 땅에 있는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쌓아두셨는지 그걸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11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11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이제 전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더라. 실제로 생생하게. 애들이 자기들이 11조하고 헌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고민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돈 드리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로 채워주더라 하면서 딱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간증들이 넘쳐났어요. 봤을 때 자기가 용돈 있는 것들 모아가지고 500원, 1000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부르시다. 이런 것들이 정말 간증이 넘쳐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헌금할 때 그냥 어디서 떼서 드리는 거 제 스타일이 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쪼잔하게 뭐 이제 막 100만 원 있으면 그 안에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옛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돈 달라는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거지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제 있는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월급 나오잖아요. 월급 나오면 11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비가 보면 내가 학생이니까 뭐 돈 들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차비 있는 거 하고 밥 먹을 거 하고 보면 한 뭐 2, 3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냐면 다 그냥 헌금 다 드렸었죠. 적금 들어놨는 거 이거 나는 별로 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적금 들어라 해서 적금 들어놨거든요. 근데 필리핀 선교하러 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남자 청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용하게 버텼죠. 이래가 나는 안 갈 거라고. 근데 2주, 3주, 4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냥 얼굴 들지도 못하고 손을 딱 들어서 갈 사람. 제가 간 거예요 필리핀 선교. 근데 돈이 있나 내가 비행기 삭시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금 깨야 되는 거예요. 적금 깨고 난 다음에 비행기 싹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필리핀 건축해야 되는데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텼죠 제가. 잘했죠. 버텼어요. 적금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87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 딱 들고 붙들고 이거 가면 내가 이제 완전히 적금 드는 거 다 깨지니까 나는 이제 못 산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물질이 없으니까 딱 버티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필리핀 선교 헌금해야 된다, 선교 헌금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이게 제 양심이 더 이상 이제 버티지를 못해서 이거 적금 있는 거 딱 깨가지고 딱 드렸어요.
필리핀 선교 우리 건축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4명에서 이제 청년 4명에서 시작했는데 그 금액이 다 치워졌는데 제가 87만 원 그걸 딱 내는 순간 그 2천만 원이 딱 치워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이 그게 내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안에서 내가 이 퍼즐 조각을 내가 맞추지 않으면 퍼즐이 완성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탁 드렸더니만 필리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갖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주님이 다 주셔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다 드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다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가 지금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냐 없냐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처음에는 내 걸로 생각했어요. 87만 그 얼마 되는 용돈 코 찔찔이 코 묻은 돈이잖아요. 그 87, 100만 원 그런 거는 내 건 줄 알고 달달달달 떨고 있을 때는 이게 내 거라 생각하니까 이 물질의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 주님 겁니다 하고 탁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다고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없고 한 푼도 가질 수 없고 주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거구나. 딱 이게 물질관이 바로 잡히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물질의 그 흐름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저희 교회 개척할 때 163원 있었어요. 제 통장에. 모을 시간이 없어요. 애들 둘이 키우고 사역자라 해서 제가 일을 안 하잖아요. 사역자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 주의 종이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얼마 주냐면 30만 원 줬어요. 30만 원 한 달에 내 가정을 먹여야 되는데 30만 원 가지고 우리 살았어요. 물론 이제 다른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30만 원 가지고 무슨 돈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척하려고 하니까 통장에 보니까 돈이 하나 없어요. 163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개척할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마음 주셨으니까 주님이 계획하셨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개척하겠어요. 성전 이거 무슨 돈으로 내가 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해주세요. 딱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돈이 막 들어요. 보세요. 지금 요게 전부 다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의자 이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개당 7만 원짜리예요. 7만 원인가 6만 5천인가 잘 모르겠다. 7만 원짜리 30개 하면 얼마예요? 210만 원, 21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악기, 방송, 카메라, 컴퓨터, 드럼 뭐 이런 전자칠판은 아니고 나중에 산 거고 스피커 이런 거 다 드는데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 듭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주님 달라야지. 인테리어 하는 거, 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 이거 돈 들어가잖아요, 이게. 근데 163원이 있었는데 다 채워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님 주세요 하면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11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11조를 막 30년, 40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질문하는 게 너가 나한테 얼마나 심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드렸는지를 딱 돌아보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빵원이란 거예요. 빵원. 천국의 곳간에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보는데 환상 가운데 보는데 텅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11조도 했는데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했는데 창고로 보니까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1조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려드렸느냐 드렸느냐 이거를 봤더니만 드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에 있는 재산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이 그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물질을 부어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사업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만 대면 하나. 하나님 앞에 좀 심어가지고 그것으로 복 받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1조는 원래 하나님 거니까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살아가는 데 부분에서 내 쓸 것들 줄이고 먹을 것들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오는 돈 있잖아요. 그 누군가 목사다 보니까 누군가 옆에서 주는 돈들이 조금씩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목사님은 이제 돈벌이를 하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이고 저 불쌍한 목사님 하면서 돈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한테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누군가 이 주의 너무 감사한데 이 주의 종이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 다 드려서 굶어 죽어도 주의 종이잖아요.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쌍하다고 자꾸 돈들을 얼마나 주시냐면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있는데 그런 것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를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진짜로. 물론 이제 우리 생활하기인데 생활비 같은 거를 누가 이제 후원해 주신 분이 있으면 그건 생활을 하지만 그 외의 것들 뭔가 꽁돈 생긴 것들 있잖아요. 이 꽁돈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저를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다 이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보시고 야 얘는 물질의 주인은 나로 인정을 하고 있네 하니까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면 그러면 그 돈은 또 꽁돈이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저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드릴까요?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저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봐야 120년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집에 큰 집으로 이사 간다 해서 제가 무슨 낙이 있겠어요. 청소만 더 힘들지. 안 그래요? 교회만 크면 좋겠다. 나는 교회 크면 교회 옆에 목양실만한 조그만한 방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는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고 뭐 큰 집 하면 집에 가면 이제 나오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집이 편하면 밖에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주아 애들 클 때 이제 그 조금씩 지금 우리 집에서 좀 키우다가 빨리 결혼해서 장가 보내가지고 너희는 빨리 나가서 내 집 알아서 가라 하고 저희는 나중에 조그만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냥 저는 살고 싶어요. 집은 그냥 잠만 자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이제 비품 창고처럼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 살고 싶어요. 저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달라 하면 주는 거지. 내가 이걸 아둥바둥 벌어봐야 목사가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알바 해봐야 뭐 한 달에 뭐 120만 원, 150만 원 요거 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의 풀칠이나 하겠어요. 요새 보니까 생활비가 5인 가정의 생활비가 이제 얼마나 드냐면 600만 원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한 달에. 뭐 한 달 빼 빠지게 이거 150만 원 벌어봐야 목사가 그거 가지고 애들 풀칠이나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주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하면 주님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굶기고 잘 살아오니까 온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는 잘 살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물질의 주인이 너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천국 가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여기서 지는 자는 어떻게 되면 여기 가게 됩니다. 여기 가게 돼요. 우리는 인생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든지 아니면 저 음부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죽음 후에 반드시 우리는 어디 가게 되냐면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낙원에 가게 되는데 아벨 이후로 아담은 어떻게 되냐면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 들어가게 됐고 이 아담 아들내미가 둘째 아들내미가 아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후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다 지금 어디 가 있냐면 천국에 바로 간 게 아니고 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가겠냐면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 이 낙원에 들어가겠는데 이 낙원에서 무슨 상태로 있냐면 우리의 몸이 영혼이 딱 분리가 됩니다. 아담이 처음에 이제
육신이 있었지만 그 안에 생기가 딱 들어와서 생명이 된 것처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과 이 영과 혼이 딱 분리가 돼가지고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어떻게 돼요? 죽어서 땅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영의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일곱 번째 나팔 불릴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요때에 우리가 다시 육체 영원히 살게 될 육신으로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 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 이것이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증언한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곱 번째 나팔 불리기 직전에 환란 때에 들어갈 자격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과 똑같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견디는 그런 인내 시험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하는데,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잖아요. 나도 장로인데 하면서 이러면서 너는 뭔데? 저 집사인데요. 그러면 집사가 장로도 술 마시는데 집사가 술 안 마시나 딱 주면 이거를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잖아요. 인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기 때문에 저는 안 마십니다 딱 하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환란의 그 견디는 자격과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물질 드리고 이런 것들도 다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데 네가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목사한테 주는 거지, 이러고 욕하고 지들이 다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이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것과 똑같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낙원에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양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지옥 갔지만, 음부에 들어갔다 지옥 가게 되지만, 그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런 죄가 없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두 번째 강도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 있으리라 안 그랬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 말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받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이 땅에 잘 살아오다가 죽기 직전에,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평생을 예수님을 대해서 믿지 못하다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꼴딱꼴딱 이러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참 이게 그래도 감사하게도 부담이 생겨가지고 가서 외할아버지한테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시면 이제 눈 깜빡깜빡 하라니까 깜빡
깜빡이 말도 못하신 깜빡 이래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거를 그거를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주어지느냐 이거에서 오늘 다룹니다. 자, 또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애기들 간강이 같은 경우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서 장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낙태했는 애들은 이거를 복음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들 쟤들이 무슨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또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 아마존 아마존이 어디 있죠? 아프리카가 아니고 남미에 있는 그 아마존 이런 데 가보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잖아요. 언어가 또 다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임진왜란 같은데 보면 인터넷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이래 묻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그럼 뭐 신학자들이 얘기한 게 이순신 장군은 우리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천국 갔을 거다 욕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라 구했지만 일본 놈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귀 같은 사람이 없는데 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 지켰다고 그러면 천국 가고 그러면 일본 놈들은 나라를 쳐들어와서 다 지옥 가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남전 때 베트남 파병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할 줄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이 낙원에 있으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은 언제 들어간댔어요? 7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근데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두 부류로 갈리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천국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러면서 영의 상태로 있으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음부예요.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하세요? 지금 영적 싸움에서 조금 저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낙원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둘째 부활에라도 참여하겠지. 안 됩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라는 것이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우리는 반드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둘째 사망의 해가 뭐냐면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 형벌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천년 동안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의 상태로 있으면서 마지막 마귀와의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자격을 갖출 사람과 갖추지 않는 사람과 이것이 이곳에서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영적 전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갈지 어떤 사람이 지옥 갈지를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하냐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마귀가 잠깐 놓일 때 그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게 하고, 자 반대로 그러면 낙원에 가 있지 않고 그러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주변에 보시면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교회가 집마다 십자가가 하나씩 다 꼽혀 있어요. 안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기가 거부한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마존 남미에 있는 남미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아니면 기독교가 한번 휩쓸고 갔던 그런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복음은 들었지만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들어가게 되냐면 지금 음부 무저갱 옥이라 그러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곳에 지금 갇혀 있어요. 다 지옥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게 돼 있냐면 지금은 다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금 마음이 급한데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자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했는데 이게 누구냐면 음부랑 똑같은 건데 이 노아의 날에 노아 시대 날에 노아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때 노아가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음부에 있다는 겁니다. 옥에 있다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마찬가지고 가인의 계보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노아 때 방주 예배할 동안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구약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패역해서 하나님의 대적했던 사람들,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냐면 지금 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옥에 있어요. 옥에. 이 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20장 7절 8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7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후에 모든 세계가 이제 멸망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영적 세계라 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낙원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낙원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있다 했죠. 이 백성들은 천년 동안 이제 백성으로 있으면서 양육받으면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음부에 있으면서 천년 동안 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옥에 갇혀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마귀가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시기에 딱 들어가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면 낙원에서는 더 이상 영적 싸움이 없어요. 지금 우리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러 못하겠다 이런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겠다, 마귀가 공격이 너무 심한 이런 게 없다고요. 마치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뱀이 미혹하기 전의 상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봤을 때 이게 전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봤을 때 생명나무만 먹고 살고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딱 벌어지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미혹되지 않고 잘 양육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낙원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제 구별되어서 좀 잘 양육받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미혹이 되었을 때 이때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영적 전쟁을 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시험을 받게 되냐면 천년왕국이 딱 끝나는 순간 마귀가 잠깐 옥에서 놓여서 미혹하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갔을 때에 첫째 부활 참여하든가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든가요. 우리는 더 이상 싸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영의 상태로 있으면서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싸움을 언제 하게 되냐면 1000년이 지났을 때 마귀가 잠깐 옥에서 놓였을 때 요때 미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싸움에서 이겨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믿음의 행실로서 증명을 하지 못하거나 한 번도 예수님에서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남미에 있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듣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의 상태로 나오곤에 있게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 버리는 순간 요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낙원에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요, 보지도 못했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게,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물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아까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왜 영의 상태로, 낙원에서 왜 영의 상태로 있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조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어서 천년왕국에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 그래서 보시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시점이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는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없었을 때, 몰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후로부터는 이제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핑계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많아져서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서 깐타삐아라는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깐타삐아라는 지역에. 근데 깐타삐아라는 이 지역에 이름이 아싸라비아라 하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왜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았냐? 왜 예수님을 안 믿었냐? 이거는 사이코잖아요. 응?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너 왜 안 들었냐? 이거는 협박하는 거잖아요. 협박. 이건 안 그래요? 양아치잖아요. 양아치. 하나님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었는데 그걸 너한테 지금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 주지도 않고 너 곧바로 지옥, 너 지옥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 아싸라비아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이 사회 복음에 대해서 나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지금 듣고 싶었는데도 듣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만약에 들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내가 엎어졌을 건데 못 들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 지옥 이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이 금이 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움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낙원에서 이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에 알게 하십니다. 이 사람을 낙원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라비아라는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천년 기간 동안, 천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또 선지자리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또 양육을 받으면서 천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데 우리와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곳에서는 미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미혹을 통해서 섞인 말, 이상한 말 이런 거 다 듣잖아요. 주일날 주일 성수가 뭐 성경 비성경적이라 하는 그런 마귀 같은 말을 듣잖아요. 근데 이 천국에 이 낙원에 가면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이 방법이 이거를 필요한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만 들었을 때 그거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귀 편에 설 사람인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인지를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천년이 딱 지나는 순간 마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때에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 사람들이 낙원에서 양육을 받다가 곧바로 천국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금이 가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억울하세요?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예수님도 진짜 처절하게 믿잖아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이게 힘들면 마귀한테 맨날 주 터져가지고 이게 넘어져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을 갖추고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낙원에서 믿었잖아요. 영적 전쟁도 없이 싸움도 없이 곧바로 너 천국 하면 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이기는 자들만 천국 가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기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기는 자들만 천국 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곡과 마곡의 싸움인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이 싸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천년 왕국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천년 동안 양육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을 보고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제가 주셔서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설교도 보고 말씀도 보고 책도 보고 했겠어요. 근데 계시록 이거를 제가 첫 번째 우리가 제가 뭐부터 시작했었냐면 그 천국에 들어갈 뭐부터 시작했지? 내가 7번째 나팔불리 때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쭉 하면서 전체적인 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못할 줄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야, 곡과 마곡 전투가 이거구나. 마지막 아마겟돈 전투가 이것이구나. 이거는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그전에는 어렴풋하게 낙원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음부 있고 이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셨는데 왜 반드시 천년이 지난 후에 마귀가 놓여서 이 사람들과 싸움이 붙게 될 것인가. 이것에서는 이제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싸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을 때 첫째 부활 아니면 음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곡과 마곡의 싸움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 낙원의 영의 상태로 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천년 동안 양육을 받고 마귀가 놓였을 때 그때
싸움인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 싸움인 겁니다. 천년이 다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는 천년 딱 시작될 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영의 상태로 있다가 천년이 다 찼을 때 부활의 몸을 그때 딱 입게 되는데 그때에 마귀가 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끝까지 말씀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 편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귀 편에 서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곡과 마곡이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네, 성경에서 보시면 마곡과 곡과 마곡이란 이제 단어가 이 에스겔 38장과 방금 보았던 계시록 20장 7절 요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에스겔 38장에 보시면 마곡은 뭐라 되냐면 그 땅입니다. 땅. 지역 이름이 마곡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의 곡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곡과 마곡이라 했을 때 마곡 땅에 있는 이 왕들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것을 곡과 마곡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세력 중에 이름이 누구 나오냐면 메섹과 두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잘 본데 에스겔서 32장.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예, 메섹과 두발이 누구냐면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면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메섹과 두발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음부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얘들이 누구냐 하면 참 충격적이었어요. 창세기 10장 1절이죠. 노아의 아들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 누구냐 하면 두발과 메섹이 노아의 손자였던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노아는 믿음의 계보잖아요. 근데 그 손자 중에 누가 나오냐면 두발과 메섹인데 이 두발과 메섹이 누구냐면 이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면서 공격하다가 음부에 갇힌 사람들이 메섹과 두발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 말하고 있냐면 곡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계보에서 나왔던 거예요. 오늘날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낙원에서 1000년 동안 양육을 받고 예수님에게 양육받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양육받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를 공격하고 두렵게 하면서 마귀 편에 서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피해 다니지. 근데 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 많이 보셨죠? 주변에 보시면 있잖아요. 제가 찾아다니면서 증거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진짜 전만 해도 저희 어머니한테 예수님 니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지금도 지금 보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푹 빠져서 믿으면 안 된다 하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와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예배를 드려라 했는데 그거를 누가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천년 왕국이 지나서 마귀가 잠깐 놓일 때도 예수님께 직접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편에 서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전쟁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성도들을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이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자, 천년왕국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 옥에서 놓여서 그러면 마귀와 이제 마귀와 그 쫄개들이 있겠죠. 음부에 있는 지금 이런 세력들이 여기서 음부에서 딱 나와서 어디를 공격하게 되냐면 낙원에서 양육받았던 이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말고 이 영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과 딱 미혹해서 공격했을 때 이 중에서 얼마가 어떻게 돼요? 마귀 편에 딱 서서 여기 딱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귀 편에 딱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편에 딱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 성도.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세력을 곡과 마곡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딱 둘러서 진을 쳐버려요. 이렇게 마귀랑 이게 음부에 있던 사람들 원래 이제 첫째 부활에도 못 들어가고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사람들이 먼저 음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낙원에서 양육받았던 사람들이 곡과 마곡이 이 성도들을 뺑게 둘러싸서 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비롯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음부에 들어가 지옥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때 이제 다 구별이 다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태초라에서 하나님이 딱딱 만들어서 우리 영혼이 지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사람들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들어갈 자격을 가질 수 있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자유를 드리자면 기도 조금 못했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긴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기도해야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힘들어서 못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기고 있는 상태예요. 이기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에게 공격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는 거는 뭐냐면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이기고 있어요. 마귀가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해서 많이 터졌을 뿐이지 그거는 이긴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조금 자유하세요. 자유하라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양심에 계속 찔림이 있고 이것은 뭐냐면 이긴 상태는 아니지만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이기면 좋겠지만 지금은 마귀가 얼마나 이게 공격이 세가지고 이거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충만하면 이길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그것을 틈타가지고 공격을 하면 우리가 또 주 터지는 거예요. 질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고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자격에 그렇게 같이 되고 나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양육받다가 마지막에 이 싸움을 그때에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영적 싸움한데 야 저 사람들 낙원에서 양육받으면 예수님한테 양육받으면 진짜 좋겠다.
야, 그때 예수님한테 양육받으면 내가 지금 천국 갈 자격을 그때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싸움을 또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서 이 싸움을 즐기시길 바래요. 오늘도 이겼구나. 교회에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적 싸움인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한지 모릅니다. 토요일 밤만 되잖아요. 제가 이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성도들을 다 붙들고 제가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얼마나 쳐들어와서 이제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것뿐만인지 아세요? 저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 기름 부으심을 그대로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막혀버리면, 여러분들에게 흘려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공격할 때,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유튜브를 해가지고 기름 부음 강한 영상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 영상을 계속 봤어요.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성도는 못 살아나는데, 마귀가 얼마나 이거를 강하게 나를 붙들고 흔드는지, 등에 칼 꼽은 것처럼, 이게 담 걸렸을 때 말고 그 뭐라 표현해? 칼로 딱 꼽아가지고 근육을 이렇게 쥐어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 마귀가 얼마나 공격이 심하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잘 때도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딱 손 들고, 찬양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딱 선포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한번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 그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적 싸움인지 몰라요. 이겨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겨서 나왔잖아요. 져서 못 나온 사람, 그거를 손가락질하고 그거를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소위도 지금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도저히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는 이상 저기를 못 따라가지는 따라가기는 가야 되겠다. 이혼하지 않는 이상 저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내려놨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마귀가 호작질하는지 몰라요. 대번에 금요일에 와가지고 완전 나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해서. 물론 저도 이제 마귀 같은 저도 마귀한테 쓰임 받아서 이제 카톡 보내면서 뭔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했는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이게 마귀 역사한 것처럼 그래 되더라고요. 소희도 거기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고. 왜 그래요?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게 되면 이 틈을 타서 얼마나 쥐고 흔들면 쥐어짜버려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안 나왔나? 저 나쁜 놈 지옥 가겠네 이러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영적 세력에 대해서 이겨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옆에서 우리가 중보해서 기도해 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다음 주면 시험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원래 죄 짓고 나면 이게 영적인 세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순종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목사님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괜히 자기가 찔려가지고 그렇게 얼굴을 못 쳐다봐요. 그만큼 영적 싸움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성경 전체를 한번 싹 다 훑는 거랑 똑같아요. 다 훑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감사하죠. 진짜 저도 너무 감사해요.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는 손 열심히 대가지고 코 풀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알고 너희가 많이 알지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서 깨닫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또 깨닫고 점검하고 기도하면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다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영상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한 지 거의 2달 반, 3달 다 돼갑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다 들어야 여러분들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